오직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정육점에 가면 빨간색 조명으로 그 정육점이 있었거든요. 요새 그런 정육점이 있나요? 그래서 그 빨간색 조명이 나오는 그 정육점에 가서 이제 고기를 이제 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냉장고 같은 데서 이제 고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도마 위에 탁탁 내리쳐요. 그리고는 칼을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하더니 이제 부위를 잘라내는 거죠. 뼈를 바르고 살을 고기를 자르고, 만약에 이것이 냉장고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말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당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랬대요. 우리는 유다가 왜 망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버렸다. 버림을 받았다. 유다가 망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이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다가 망한 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유다의 고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뼈를 바르고 마치 살을 찝을 가죽을 벗겨내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유다가 망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 내가 왜 너를 그 우상의 도시에서 너를 골랐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단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자주 지나치는 그냥 간과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것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답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 주일이면 교회당 나오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서브하라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무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아내야 할 현장은 교회당이 아니라 세상이죠.
거기서 빛으로, 거기서 소금으로, 거기서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는 거냐? 그게 바로 의와 공도예요. 의와 공도.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 하지만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보다 힘이 좀 없거나, 나보다 좀 지위가 낮거나,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나, 나보다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반말을 하고 갑질을 하고 마치 들깨가 사냥감을 물고 놓아주지 않듯이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호구구나, 이게 딱 정해지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발가벗기고 그들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유다의 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에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방금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들, 곧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여기서 유혹한다라고 번역된 이 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길을 잃게 만든다, 방황하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타아가 뭐냐면 자꾸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는 거죠. 이 선지자가 이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잘 될 겁니다. 평강을 외치고. 근데 먹을 게 주지 않아. 뇌물을 안 줘요.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는, 당신은 망할 겁니다. 당신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선지자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입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의 출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돈을 좀 주면 좋은 말로 예언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주 기분 나쁜 말로 예언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의 출처, 예언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에 물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유다가 망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내 배가 채워지면 평강, 내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전쟁. 유다의 말기 이랬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대로, 또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대로 엉망이었던 거죠. 자, 이런 유다의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개와 돼지로 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로, 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할 때
과연 유다의 소망이 있을까? 네, 바로 이때 미가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오직 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오직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할지라도 오직 나는, 아들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직 우리 가정은 아니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허물,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 이 유다의 죄를 내가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예언하겠다는 거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활동 있죠. 경건의 활동. 여기에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필요하죠. 말씀을 하나 보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필요하지. 뭐 예배할 때 성령 충만 필요하지.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 필요하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 저처럼 말씀을 전하 성령 충만 필요하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교회 안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 것은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쓰라고 우리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마치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라고 부른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의 구부러진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의 온갖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와 그리고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의 대안이 뭐냐? 이제 곧 유다가 망할 지경인데 대안이 뭐냐? 뭔가 더 나은 정치 지도자, 더 자신을 희생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더 나은 영적 지도자, 또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자,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유효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백성의 뼈를 바르고 살을 먹는 것이 마땅하냐, 이 외침이 과연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을까? 고위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다 봤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어떻게 망하는지.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게는 더 불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하겠구나.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저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소리를 좀 내야겠구나.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이빨에 뭘 먹을 것을 주면은 평화를 외치고 또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이 시대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라고 했다는 건데, 과연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들렸을까? 예, 들렸어요.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자, 미가가 그렇게 외쳤더니 히스기야와 유다가 미가를 죽였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타락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신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 어떤 재앙이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거다. 이 예언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여전히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남유다도 망할 수 있어요.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데, 북이스라엘도 10개 지파도 집어삼켰는데 2개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가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도 훨씬 뒤에 망합니다. 빨리 망할 수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20년 만에 유다도 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있었던 것, 히스기야 왕의 회개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본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 나들으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본인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 죄다 라고 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유다를 향한 당신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히스기야 왕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 연장받잖아요. 그런 왕으로만 알아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라고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물론 본인의 생명도 연장받았지만 유다의 역사를 100년 이상 지속시킨 왕이기도 해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회개가
지도자 한 사람의 이 겸비함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20년 후에 곧바로 망할 수도 있었던 유다의 생명을 100년 이상을 연장시킵니다. 15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누군가 한 사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누군가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온 나라와 온 족속의 죄를 간과하시고 100년 이상의 생명을 연장시켜 줘 버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대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연말에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